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잠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기자가 했던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짧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오후 설교 준비 안 해서 얼마나 편했는지 어떤 교회에 처음 부임한 목사님이 평생 부목사님 하고 계시다가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간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기고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냐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당신은 부목사로 평생 가봤자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어쩌다 한 번 하고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한 번 하라면 어쩌다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설교에 부담이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번 수요일, 주일 저녁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준비한 것 가지고 했는데 나중엔 정말로 주일이 오는 게 겁이 나더래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다. 여러분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게 목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77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47년 동안 성경 배우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그거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힘들어요.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목사님들이 과목을 맡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게 시간을 배정을 해주는데 제가 그래요. 가능한 한 나한테 조금만 주세요. 아니 여기서 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 가서 또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언젠가 중국에 갔는데 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난 좀 조금만 주세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신 중국에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가정교회에 대표하는 그 사역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막 1000명, 2000명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성전도 없어요. 근데 가정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가정의 마당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우리는 목사님 여러분이 갔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앞에 의자도 없어요. 뭔지 알아요? 요렇게 생겨 있어요. 디귿자. 그러니까 요렇게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판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한 요만해요. 요렇게 됐어요. 그걸 궁둥이에 안고 전부 그거 하나씩 들고 앉아요. 그리고 앉아서 눈이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요. 난 그냥 대충 하고 와야지 했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는 행복하겠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말똥말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고요.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이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막 감동이 와요. 그런데 시비 거는 것까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또 뭔 소리를 할까. 내가 요즘에 이제 우리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동영상에 올라가서 제가 그걸 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핏대를 내면서 설교를 할까? 나는 왜 저렇게 핏대를 내면서 설교를 할까? 좀 다른 목사님들 같이 조용히 천천히 좀 하면 그러면 힘이 안 들 텐데. 근데 생겨먹은 게 이래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벌써 거의 가 있어요. 거의 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 중에 눈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저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저분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4년에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저는 이 말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설교가 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런데 또 이러다가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를 주의합시다. 5가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이 5가지를 주의해서 잘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잘 주의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45년을 한결같이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도 이 5가지를 주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귀를 주의합시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은요,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설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왔어요. 근데 가서 부흥회 첫 시간을 끝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이정란 권사님이에요. 이정란 권사님이 그분이 온다니까 그분이 온다는 게 그분의 동영상을 본 거야. 미리 은혜 받으려고. 그분의 동영상을 봤는데 은혜가 됐어요. 야,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랬는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요 다음에 나올 말이 뭔가 알면은요 정말로 김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한 번만 들은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10번 듣고 100번 듣는 것이 좋은 것이냐. 많은 교만스러운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이미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마치고 나서 다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다 했어요.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시험 한번 치고 싶어요. 시험 한번 치고 싶어요. 물론 다 했지요. 그런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모르는데 강의를 하면 저도 그때 들었어요. 그래요. 또 신기하거든요. 우리의 귀를 잘 기울여서 귀를 열린 귀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린 귀가 미혹되는 소리에 열린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새해가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는 말씀을 설교를 하거든요. 아마 올해도 할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릴 때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 누구야? 임영웅이 노래에 열려 있어요. 임영웅이는 완전히 메시아야, 메시아. 세상에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막 흘려. 제가요,
우리 형님 부인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잖아요. 저희 형님이 러시아에서 27년 동안 선교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수님은 거기서 통역하셨어요. 평생 그분은 세상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와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러시아 교회, 한국에 와 있는 그 교포들 사역을 해요. 그런데 2019년에 그분이 배렸어요. 미스터 트롯이 임영웅 노래를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 노래를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 듣다 보면 저는요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허경영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허경영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유가 있어요. 그 우유가 무슨 우유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유가 있어요. 근데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사진도 붙이고 이름을 써. 허경영 이렇게 쓰면 안 썩는데. 그리고 그게 병도 치료한대. 세상에. 그런데 어떤 아들내미 며느리가 그 자기 부모님 집에 갔더니 진흙장에 우유가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야. 막 부엌에도 우유가 막 쌓여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몇 달씩 된 거예요. 이걸 왜 가지고 있냐니까 그거 안 썩는데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다 썩어 있잖아요. 괜찮대요. 그 사람 안 상한대요. 이 귀가 이상한 소리 듣기 시작하면 이상한 소리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 45년을 한결같이 살은 갈렙이 뭘 붙들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르고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 말씀 은혜 받지 않으면 귀가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24년도에 여러분의 귀가 좋은 소리를 듣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눈을 주의합시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언젠가 어떤 TV를 보는데 이서진하고 신구하고 어떤 경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노인네들 데리고 이서진 이렇게 모시고 간 프로그램. 이서진은 보여지는 그 풍경이 힘들어. 지금 이 노인네들 모시고 다니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아우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군가 어쨌든 그 양반이 이걸 보더니 와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 상태가 지금 하고 힘들어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진이가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보여요? 보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저는요 요번에 우리 당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눈으로 우리 교회 오면서 저 멀리서 딱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느껴질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교회 종탑을 보면요 시큼시큼 해가지고요
아유, 꼭 나간 집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좀. 그런데 이게 보이는 사람들만 보는 거야.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부흥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김봉국 권사님이 새벽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요. 우리 조인영 권사님은 막 눈이 오면 눈 쓸고 막 잡초가 생기면 와가지고. 조인영 권사님 말씀하는 거 들려요? 잘 안 들리거든. 잡초를 막 어느 날 보면요, 낮에 막 잡초가 잔뜩 있는데 그걸 다 뽑아요. 어느 날 와보면 거기 깨끗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게 되면 막 우리 박용래 권사님이 저 허리 가지고 그냥 그 겨울에 낙엽이 새벽 예배 왔는데 그 몇 개 안 떨어졌는데도 그걸 다 쓸어요. 아, 나도요 그걸 쓸어요. 왠 줄 아세요?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쓸어요. 못 뽑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2024년도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한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눈을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시비 걸 것만 보여. 그죠? 시비 걸 것만 보여. 아 우리 교회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왜 이래 이런 것만 보여. 아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눈은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는 것도 중요해요. 안 볼 건 보지 말자고요. 굳이 보면서 참 눈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옛날에 애들이 배꼽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이랑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요즘엔요 사모님들도 배꼽티 입고 다녀요.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지적거리로 보면 지적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 목사들을 비판하고 왜 그래요? 아니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걸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구제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도 욕을 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잘하는 건 안 봐요. 잘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은 안 보고 안 들어요. 그러면 이상한 짓 하는 교회만 봐요. 이상한 짓 하는 목사의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망했다. 한국 교회 목사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듣냔 말이에요. 좋은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입을 주의합시다. 이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말을 해도요. 꼭 신경질 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말을 해도요.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짜증나게 듣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야. 모르겠어. 그냥 입으로만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제일 잘하고 감사합니다 제일 잘하고 웃으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이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입을 벌려가지고 이상하게 비판하는 말을 잘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잘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코미디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미디를 해도요, 꼭 희한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코미디, 그런 거 깎아내리는 그런 그 개그가 인기가 있어요. 상대방 칭찬하는 개그는 절대 인기 없어요. 아, 요즘에 외국인 며느리, 남편아 그래가지고 뭐 시어머니하고 막 대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막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만 해요.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주저앉히는 말을 듣고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오늘 미역국 되게 맛있더라고요. 미역국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해요. 오늘 무슨 구역이었어요? 무슨 구역? 알짜 맛이었어. 좀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해요. 근데 그 맛있는 국은 얘기 안 하고 오늘 뭐뭐 나왔나? 계란말이 나오고 뭐 무침 나오고 뭐 몇 가지 나왔어. 그 중에 맛없는 거,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걸 먹고 이거 맛없어. 아니, 다른 건 다 맛있고 그것만 맛없으면 그걸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꼭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입이 남을 칭찬하는 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능력이 대단해요. 말의 능력이.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어떤 영어 강사는요, 어렸을 때 그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한 번 칭찬 한 번 했대. 여자 선생님이었대. 그런데 발음이 좋다고 칭찬을 했대. 그 애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한 거예요. 그래 영어 강사가 된 거예요. 아니, 유명한 비 오는 소리.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비 오는 소리. 아니,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가 찬양한 음악하는 걸 보고서 이건 참 훌륭한 음악가 되겠다. 아니, 그 말 한마디 듣고 죽기 살기 하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수 알아요? 이천 출신 가수 임창정이요, 진짜 노래 못했대요. 임창정이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는 고음이 안 올라가는 가수였고 별로 실력이 없었대요. 임창정이 이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임창정을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임창정 노래가 얼마나 고음인지 알아요? 죽기 살기로 했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2024년 올해 해봤자 뭐가 되겠어, 그러지 말자고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달 때마다 제가 그런 소리 가끔 하죠. 어제 저녁에 나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나왔잖아.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살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차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 어디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장기 자랑해요. 그 안에 전부 얘기. 나는 어디가 아프고 난 장기 자랑해요. 이게 말의 전염력이고 말의 능력이에요. 근데 좋은 말 하잖아요. 어저께 어디 가서 뭐 칭찬하는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내가 설교하면서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점을 하고 이제 출판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참고 서적 좀 가지러 갔어요. 그 그냥 집에 갔는데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 근데 마침 갔는데 그 안에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외국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거기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목사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여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둥이 까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힘들어요? 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내 입으로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힘들다.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내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좀 거룩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반응이 결정이 되어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순간에 반응이 결정이 돼요. 상대방이 짜증내면서 말하면 그대로 짜증내는 말이 돌아와요. 주일학교 찬양 알죠?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몰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주일학교 찬양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얼굴도 좀 펴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준비하자고. 교회 저기서 올 때부터 나 교회 딱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가야지. 그러다 딱 만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인데 뭐요? 이런 사람 있어요? 같이 할렐루야 합니다. 당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할렐루야인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내가 지난 주간에 이 말을 준비한 거예요. 시작하니까 첫 주간 오후니까 이 말을 준비한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발을 주의합시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발이 가는 곳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물론 직장은 당연하게 가지요. 그런데 그 이외에 내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발이 어딜 가느냐? 술집에 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발이 노름방에 가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발이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 장인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 웬일이에요? 저 장에 왔어요. 장원 장에 왔어요. 왜요? 국회의원 나온대. 국회의원 나온대. 국회의원 나온다고 예비 후보 지금 선거운동하러 왔대. 그러면서 지금 이천장에도 가고 장원장에도 가고 가면서 지금 확성기 없이는 지금 선거운동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두 분이 따라왔어. 그 두 분이 왜 따라왔느냐? 코가 끼어서 따라온 거야. 평소에 그 목사님이 잘해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 이번에 선거 나가는데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여기 선거 뭐 이거 타고 이거 쫓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목사가 할 짓이구나. 우리의 발이 가는 곳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냐? 여러분, 우리의 발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분도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막 하고 뭐 누가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만약에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막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설교겠어요? 그리고 제가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쪽 사람이 돼요. 그쪽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치우치려면 어디에 치우쳐야 되느냐? 주님께 치우쳐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속이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영적이 쫓아가는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땐 미쳤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면요, 우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 같이 읽어요. 마음을 주의합시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4장 23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비행기 조종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비행기 탄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 몸에 조종실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그 인생이 상해요.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어떠하느니라. 첫 주간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사람이요, 마음을 뺏기면 그날부터 불행해져요. 겁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전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왠줄 아세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사탄이 빼앗아가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음을 빼앗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잘난 척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마음을 빼앗긴 적도 많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2024년이 이렇게 5가지를 주의한다면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 안 다녔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비방을 해요. 왜요? 그가 다니면서 못 볼 걸 봤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90명은 좋은데 그 중에 9명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명을 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 한국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목사 보고 상처받지 말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고 은혜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제는
2024년은 한 사람도 나 시험 들었어요, 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니다.